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내버려 두셨다, 방임이죠. 자, 이 땅의 징계 중에 하나가 그게 방임입니다. 이제 어떤 자들이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21절을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꾼 이런 자들을 하나님 뭐 했다니까?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자, 마음의 뭐요? 정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두 가지 똑같은 단어인데 한자가 달라지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한다는 그런 뜻이 있고, 안 그러면은 모든 것을 막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것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뜻정에다 욕심욕을 쓰면은 성적인 욕망을 말하는 거고, 뜻정에다가 하고자 할 욕을 쓰면은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욕구, 물건을 탐내고 집착하는 건데, 여기서는 욕심욕을 썼어요. 그래서 이성에 대한 성적인 욕망의 의미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마음의 정욕이라. 그러니까 언제나 우상은 뭘 가지고 오죠? 우상은 반드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섬겼던 아스다롯, 이 아스다롯은 다산의 여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성전의 남창과 여창이 있어요. 그건 공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예배이고 제사 행위이기 때문에 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한 정욕을 위해서 합법적인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밀곰, 이건 이제 사람을 제물로 드리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상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오늘날 우상들도 마찬가지죠. 모양과 형태는 조금씩 다른 것 같고 논리는 다른 것 같은데 결과는 하나예요. 결과는. 그래서 정욕을 따라간다, 정욕이 계속 정상 이상으로 사람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그런 증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마음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 되죠. 자, 내버려 두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버려두심.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징계 중에서 첫 번째 나온 얘기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따르지 않은 자들에게 향하여 나온다고 18절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경건이죠. 그런 다음에 불의에 대하여 사람을 향해서 악한 일을 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하늘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가 뭐였어요? 그게 버려두시는 거죠. 이것이 참 이건 이제 여기는 인과성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서는 인과성이 분명히 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자, 일단은 인과성은 분명히 있어요. 왜요?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인과성은 있는데 그 이전에도 인과성 이전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이게 역사를 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죠. 25장이죠. 23절 누구죠? 자,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네요. 뱃속에서 둘이 싸우네요. 아프네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복중에 두 민족이 싸우는도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것에 대해서 말라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에서 3절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9장이죠. 아마 6절, 7절, 8절부터 1절부터 보는 게 맞는데 13절까지요. 자, 무엇을 행하기 전이다 그랬어요. 무엇을 행하기 전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버려두심이라는 것에는 이런 인과성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의 역사를 하죠. 자, 그럼 인과성의 대표적인 것은 방금 보았죠. 또 하나 있죠. 어떤 인과성입니까? 그것이 이제 10지파죠. 솔로몬의 열왕기 하에 보면은 내일 나오겠습니다는 17장이죠. 23절이죠. 열왕기 17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했다고 그러세요? 내쫓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분명히 여로보암한테 약속할 때는 무슨 약속을 했어요? 다윗의 집을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다. 곧 다시 이스라엘 하나로 만들 거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게 여로보암의 약속을 주었는데 여로보암이 정권을 잡자마자 한 게 뭐예요? 그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었어요. 베델은 어느 지역입니까? 거기는 베냐민 지파가 일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다 떠난 일부는 남고 일부는 지금 떠나 있는 겁니다. 남은 이게 뭐죠? 에루살렘을 에루살렘 지역을 유다 지파하고 같이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 베냐민 지파는 남았고 그 위에 나머지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을 버렸고 내쫓으셨다. 그래서 6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24절에서는 이제 뭐 합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24절에는 소멸시켜 버립니다. 혼합 정책을 가지고 인과성과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이 함께 역사를 하고 있어요.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아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뭐예요? 인과성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에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뭐 하면 돼요? 이제 지금은 이 인과성을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고 상급을 받을 자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였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가서 그것을 거역한 거죠. 자, 이제 이 다음 절에 나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몸을 욕되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몸은 뭡니까? 집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귀신이 거처하는 신당이 될 것이냐, 하나님이 거처하는 성전이 될 것이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욕대로 따라갔고 우상을 따라갔으니까 귀신이 거처하는 신당이 됐겠죠. 그 귀신이 거처하는 신당이 뭐합니까? 이제 그게 음란으로 나오는 것이죠. 음란으로. 그래서 이제 음란이 나오는데 음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밑으로 나오게 될 동성애죠. 예, 동성애 가장 이제 그것이 이 영국의 남매인데 둘이 이렇게 이제 열심히 헬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동생이 먼저 이제 너무 과하지 않는 누드를 이제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그 누드를 다운 받아 보려면 이제 돈을 지불하겠어요. 근데 이제 과하지 않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러고 이제 오빠도 같이 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오빠도 같이 이제 동생이랑 같이 이제 그런 누드 화보집을 같이 올려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한 23억 벌었는가 봐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지만 이제 환산을 시키면 한 2억 정도 번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돈의 가치 자체가 우리보다 우리 돈의 10분의 1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우리가 10,000원이면 그들에게는 1,000원이니까 그러니까 한 2억 정도 번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빚도 갚아주고 이제 뭐 자기들도 이제 계속 이런 활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둘이서 이제 그런 이제 성적인 컨셉을 찍으니까 남매잖아요. 근데 여동생이 하는 말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 왜? 오빠는 동성애자니까. 오빠가 동성애자야.
남게 이제 그런 거는. 근데 그것을 부모님도 문제를 삼지 않고 본인들도 문제를 삼지 않고 아무도 문제를 안 삼아요. 그 나라가 하나님을 믿었던 나라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근데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너무 빠르게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게 뭡니까? 여기에 제동을 건다라는 거 빛을 밝혀주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아주 막중한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이제 이 몸을 집으로 쓰는데 귀신의 전으로서 우상을 섬겼으니까, 그러니 당연히 이제 그 우상이 가지고 오는 뭐요, 아스타로시라 이런 밀군 같은 그런 음란함이 뭐고죠? 사람들에게 온 거죠. 그것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25절 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그랬어요. 뭐가 하나님의 진리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창조주, 다음에 심판자, 통치자라는 뜻이죠. 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이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진리,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창조주와 심판자 되심을, 주관자 되심을 뭐한 거지만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뭘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그랬어요. 창조주보다 더 경배함이라.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게 창세기 2장 17절. 여기 누가 범한 죄죠? 3장 6절. 아담이 범한 죄죠. 누가 범한 죄죠? 마귀가 범한 죄죠. 이사야서 12장 12절에서 14절. 유다서 1장 6절. 마귀가 범한 죄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담의 그 범죄는 여전히 뭐 해주고 있는 거죠? 여전히 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25절이 보여주고 있죠. 그게 원죄예요. 원죄.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지금도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이나 2장 1절에 3절에서 안식일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가지고 있는 진짜 본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 떠나는 것이 우상이고 그게 원죄, 가장 근원적인 죄가 되는 것인데, 이 죄를 지금도 모든 사람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경배하고 섬김이라 뭐하고 그랬어요? 경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섬김이라. 온 마음과 뜻을 다한다라는 것이 됩니다. 경건한 숭배가 경배죠. 그렇죠? 섬김은 뭡니까? 제의적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경외한 거죠. 경외, 우상을. 뭘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외하는 죄. 아담이 지었던 죄, 사단이 지었던 죄를 지금도 사람들이 짓고 있죠. 그런데 이게 죄가 됨을 분명히 합니다. 왜요? 주는 그랬어요. 자, 주에 대한 용법은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뭐라고요? 구약에서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께서라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러요, 못 불러요? 부르지 못하고 주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 대신에 이 주라는 단어로 교체한 것이 1000번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주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뭐로 굳어진 거죠? 여호와하고 주라는 걸로 굳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는 여호와는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래서 영원한 찬송.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6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볼까요? 계시록을 볼까요? 4장이죠.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네 생물 곧 네 천사입니다. 24장로 모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뭐하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3장 성부 성자 성령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 여기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5장에 가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8절에서 15절까지 여기서는 네 천사와 24장로와 다음에 천만 천군 천사와 모든 만물이 주를 찬양을 하고 있죠. 이 찬양의 모습이 7장에 가면은 나옵니다. 또 어디에 나옵니까? 11장에 나옵니다. 14장에 나옵니다. 15장에 나옵니다. 19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계속해서 뭐합니까? 계속 찬양하는 장면이죠.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토록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찬송 받으실 이시로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아멘. 히브리어 음역이 아멘입니다. 이것이 이것을 이제 주석은 진리 또는 진실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멘이란 말이 진리, 진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제 자음 이것만 가지고 단어가 한 6, 7개가 돼요. 밑에 모음이 어떻게 분야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니까 자음만 가지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한 아멘은 형용사로만 나와 있어요. 명사로 이렇게 나와 있지가 않고 사전에는 제가 히브리 사전을 보면서 정말 실망했어요. 왜 실망을 했느냐면은 거기에 이제 여기에만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인가 돼요. 근데 거기서 3구절이 틀렸어요. 그 성경 구절 6개가 이 단어가 쓰임 받은 성경 구절 6개를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6개 중에서 3개가 틀렸어요. 구절이 틀렸어.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성경을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틀려도 뭐 할 수 있어요? 찾아낼 수는 있어요. 장절을 그걸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가령 뭐 민수기 뭐 이제 5장 뭐 2절 같은 경우 2절이 아니라 5장 22절이요. 이렇게 틀려 있어요. 시편 41편 14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41편은 13절까지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나왔더니 하여간에 많이 틀려요. 이 3개가 틀렸어요. 3개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확인을 하면서 참 이걸 내가 참 이걸 사전으로 믿고 써야 되나? 그나마 하나 있는 히브리어 사전인데 헬라어 사전을 살라고 봤더니 한 6, 7만 원 해버려. 근데 헬라어 사전이 필요하긴 한데 이래요. 이렇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카톨릭이 개신교를 우습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요. 저것들 원문도 못 읽으면서 목사 너희들 히브리어도 못 읽고 헬라어도 못 읽잖아. 이런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죠. 뭐 글을 읽는다고 해서 믿음이 달라지는 것은 실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구약에서도 아멘이 많이 사용이 되죠. 방금 말했던 민수기 5장에 보니까 22절에 진리라는 단어, 아멘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어요. 우리가 봤던 열왕기 상이죠. 3장 1장 36절 1장 36절 여기서도 아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에레미야 11장 5절에서도 아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건 또 이제 우리가 구약 신약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이렇게 진실로 나오죠. 이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부사로 쓰일 때는 아멘이 진실로라는 단어로 해석이 돼. 그러니까 아멘 이렇게 해석을 해도 번역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진실로 해주니까 훨씬 좀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멘은 이제 어떤 사실에 동의한다, 확고하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참으로 그렇다, 진실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구약에서도 그냥 그대로 아멘으로 쓰이기도 했고 때로는 진리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했어요. 이사야서 65장 16절 같은 경우는 그냥 진리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번역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에도 나오고 말라기에도 나오고 쭉 이렇게 이제 나오는 단어들인데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멘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한 단어라는 사실. 우리가 뜻은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될 줄로 동의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뜻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짜로 그렇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이해하고 있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6절을 가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나오죠.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 앞에서 얘기를 했던 것하고 같습니다.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러죠. 자, 그들의 여자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영리로 썼다. 이것을 레즈비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미국 같으나 영국 같은 경우는 성을 남성 여성으로 나누지 않고 52가지인가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동성애자, 양성애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기 시작을 해서 그걸 법적으로 다 뭐 했어요?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 준비하면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일꾼을 찾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찾는 일꾼으로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레즈비언 그리고 남자를 뭐라고 그러죠? 게이라고 그러죠. 남자 동성애자를. 자, 이제 이것을 무슨 축제라고 그러죠? 큐어 축제라고 그러죠. 큐어가 원래 단어는 부끄러운, 창피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1980년대에 동성애자들이 들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바꿔버렸어요. 무엇으로요? 동성애자를 통칭하는 하나의 시대적인 이렇게 양심 선언 내지는 시대적인 호소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로 바꾸어놨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도 큐어 축제가 상당한 크기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전에 이제 사역할 때 보면은 학교에도 이런 동성애자들이 고등학교 이런 데도 많아요. 그리고 또 저번에 한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터진 적이 있죠. 무슨 뭐 사우나 그런 데서 그건 사우나가 아니고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곳이요. 동성애자들의 특징이 뭐죠? 상대를 고정시키지를 않아요. 그냥 오늘 만나서 즐기는 이제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방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쳐다보고 마음에 들면은 가서 그냥 같이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우나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터진 거죠. 그런데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아직도 눈이 따갑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비밀로 붙여주고 할 테니까 와서 검사 받아라 난리를 쳤죠. 우리가 이제 또 지금 현재 정치판을 보면은 이런 이제 것이 진보 인사들을 통해서 아주 그냥 활발하게 도입이 되고 있고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게 평등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하죠. 뭐로 비치죠? 꼴통으로 비치죠. 제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여기서 뭐 정치 강의할 것은 전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면서 이것만 따르면 절대 꼴통이 되지 않아요. 지금 왜 이들이 꼴통이 되느냐? 사회 구조상 이루어져 있는 불평등을 즉 약자를 돌보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이제 꼴통으로 보이는 건 수구 꼴통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승민 이제 씨가 의원이 물론 대선 후보는 되지는 못했지만은 대단한 어떤 뭐라 그럴까 이런 가치를 가진 정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졌는데 안 됐어요. 실은 근데 이분이 됐으면은 가장 어떤 뭐라 그럴까 파괴력 있고 효과적인 대선이 되고 그런 대선 토론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컸었는데 참 안타까워요. 처음부터 쭉 지켜보는데 괜찮은 정치인인데 이상의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는 되게 괜찮게 보거든요. 정말 가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분명히 성경적인 가치관, 거룩과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을 말하니까 기본소득을 말하자고 다른 소득을 말해서 그래서 모두에게 모든 국민에게 재벌에게도 100만 원 나눠줄 이유가 뭐냐? 그게 아니라 그것을 하위 50%를 하면은 2배를 나눠줄 수가 있고 33.3%로 제한을 하면 3배를 나눠줄 수가 있다라는.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밝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기본소득보다는 뭐 이렇게 해주는 뭐 하위소득 그런 개념으로 이게 더 낫다 이런 뭐 얘기를 이제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게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있는 자들이 내어서 없는 자들을 돕고 해서 분배하는 거. 그래서 과부를 돌보고 고아를 돌보고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따로 내게 했어요. 뭐 때문에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 하신 거거든요. 딱 맞아요. 그러니까 유시민 씨 어서 큰 거 알았는지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걸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런 이제 레즈비언이나 게이라는 이 타락의 절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상을 로마서 1장에서 말할 때 가장 절정에는 이걸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 이게 우상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 후대들의 삶은 위험하게 될 것이다. 영국에서 성전환을 원하는 소녀들의 비율이 10년 사이에 몇십 배가 늘어났어요. 심지어 개 중에는 8살짜리도 있어요. 8살짜리가 뭔 자기 성 정체성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뭘 먹느냐? 호르몬제를 먹어요.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가슴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호르몬제를 뭐 자기 뭐 나는 남자니까 나 여자 되기 싫다라는. 그래 내 나이 되면은 나 수술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기를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이제 양성평등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 그 교과서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성의 하나다라고 가르칠 것이고 우리도 곧 50가지 100가지가 성 정체성이라고 교육교에서 가르치게 될 거예요.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저 마귀들이 역사한다 이렇게 해서 누구 책임을 없애버려요? 내 책임을 없애버립니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빛을 발하면은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들은 압니다. 세상은 볼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렇게 마귀 책임이라고 그냥 마귀가 준동한다고 넘겨버리지 말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넘겨버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보면은 가장 간단한 확실한 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자들도 이 때문에 여자들은 25절 26절 소리대로 술을 이렇게 내버려 쓰고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렇게 그랬어요. 자, 그릇 때문에 이미 무슨 내용이 나왔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는 것이 그릇 됨이죠. 곧 죄를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 자체가 그 죄이죠. 자, 이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우상을 숭배함으로 삶이 타락에 들어가죠. 근데 이게 타락이 아니에요? 타락이 아니요. 자기들한테 당연한 거예요. 권리요. 아니 벌써 이게 뭐라고요? 내 정체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죄겠어요? 죄가 아니겠어요? 죄가 아닌 거죠. 그들에겐 죄가 아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을 했는데 타락한지 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런 일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보응이다. 자, 상당한 보응이란 마땅한 보응을 받은 겁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거라고 그랬죠. 그 마땅한 보응이. 그런 다음에 뭐죠? 이제 그런 다음에 질병이죠. 자, 계시록에서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가르침을 거짓 여선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서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의 음란을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에 던진다 그랬어요? 침상에 던지리라 그랬어요.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병들어 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자, 그 질병이 이제 에이즈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뭐 대표적인 것이 에이즈이죠. 앞으로는 더욱 더 이제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제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그런 다음에 양심이 뭐 하게 되죠? 분명히 떳떳하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떳떳하지 않아요. 양심이. 왜 그래?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기 양심이 알아요. 방송에 나와서 자기의 성을 주장을 하고 당연하다고 주장하라고 하겠지만은 그 본인의 양심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본인들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7절 잠깐만요.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다음 2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8절을 가는데 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또 나오지. 이 내용이 지금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4절에도 내버려 두었고 26절에도 내버려 두고 28절에도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다시 내버려 두셨다 나오는데 우리는 열왕기하 아까 봤던 17장 23절을 봐야 돼요.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인과성이 있는 버려두심과 인과성 이전에 택하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인과성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쫓으셨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징벌이 되는 것이죠. 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합당하지 못한 일, 합당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남자와 여자가 바른 성관계에 서고 이걸 합당한 일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도 나옵니다. 불의, 추악, 탐욕. 그런 다음에 여기는 뭐죠? 이제 불의와 추악과 탐욕은 개인의 내적인 상태이죠. 그런 다음에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그런 다음에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다. 이것은 타인을 향해서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남을 향해서. 그러니까 본인과 타인을 향해서 항상 뭐한 거요? 악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래서 수군수군한 자는 뭔가 남의 말하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거짓을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더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30장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해요. 자, 비방하는 자다. 남을 근거 없이 헐뜯는 것을 비방이라고 그러죠.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근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것이 오히려 이 전체 문맥상으로는 여기서는 지금 타락한 모습들을 말한 거지 그 타락한 걸 하나님이 싫어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흐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맞기는 맞는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말이 더 합리적이죠. 원래 번역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단어를.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로 하는 것이 더 순리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능욕하는 자요. 능욕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을 멸시하여서 자존심을 짓밟고 이렇게 수모를 주는 것을 능욕이라고 그러죠.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쭉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우매한 자요 그랬어요. 우매하다라는 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없죠. 왜요? 이렇게 이게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이 베푸어진 은혜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값어치 없게 버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매한 자가 됐다라는 것은 사람의 은혜를 쉽게 버리는 사람들. 그러면 그건 우매한 자가 되죠. 그러면 배반을 당한 사람이 그 다음에도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당연히 멍청한 짓거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받아서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다 누구라는 소리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는 동맹을 하지만은 조금만 손에 대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뭐가 있는 거죠? 항상 공통 분모가 하나 있어요. 유익이라는 공통 분모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때는 서로 돌아서서 이제 으르렁거리고 물어 뜯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는 거, 이런 걸 갖고 뭐라는 거요?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남을 계속 배반하고 나하고 친해. 그럼 이 사람도 뭐하는 사람이요? 언제든지 남을 배반하는 사람이 같이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누가 먼저 찌르냐라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죠. 스스로 자기를 이제 무덤을 파는 경우죠. 배약하는 자요,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걸 말하죠.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무정하다, 성품이 정이 없는 겁니다. 무자비하다, 타인을 위해서 악한 겁니다. 동정이 없는 것이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법이 맞지 않는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임을 알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악의 연합. 그래서 이런 이제 악의 연합이 딱 이루어지고 그게 뭐가 됐습니까? 무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걸 양아치라고 그러죠. 흔히 이 양아치들 모이면 어때죠? 아주 힘이 있죠. 항상 모여 있어야 돼요. 왜 항상 모여 있어야 돼요? 혼자 있으면 절대 그 힘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지를 못해요. 혼자 뭘 하지를 못해요. 언제나 모여야 돼요. 그래서 그놈들 항상 모여 있는 거예요. 악의 연합은 원래 그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을 떠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보았고요. 이게 누구의 죄라는 거죠? 이상은 이방인의 죄, 불신자의 죄이다. 이방인이나 불신자나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방인이라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는 있으니까 이방인의 죄이죠. 자, 이 얘기를 이제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그렇지, 저것들은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삶을 살지 우리는 안 그래 라고 했는데 이 장에 가면은 뭐라고 그래요? 이제 유대인 누구도 죄인인데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방인이 죄인임을 밝혀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냐? 이게 이제 하나님을 따른 모든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음을 알고 우리도 저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은 이와 같은 죄악의 모습으로 죄의 총체적인 연합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데 그 죄에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건져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건짐을 받았으니 아직도 저 자리에서 건짐받지 못한 이들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겨서 저들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며
힘써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행하게 하셔서 저들 또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이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죄에서 건진받아 아직도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저들을 살리기로 원하시는 그 뜻을 알고 오직 저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복음의 진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